자, 출애굽기 31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성막기구를 만드는 책임자로 이제 불러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름받은 이 부살렐에 대해서 그 사람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훌. 그 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산 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 이제 지니까 사람 팔이라는 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떨어지지 않게 좌우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 뒤에는 그 훌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 전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뒤는 뭘 했는지. 그래 나쁜 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을 한 걸로 봐서 좋은 일을 계속 했을 것 같은데 뭘 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 받느라고 오래 있었습니다.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아론도 같이 타라 그랬어요. 오늘 그 손을 한쪽에 붙들어 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같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32장에 나오는데 앞으로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성경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보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합니다. 왜? 그 나라 역사니까. 우리나라 국사가 비교적 정확하듯이. 근데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만 보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그 나라 사람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 사람들이 국사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구약은. 그 책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출 때 훌이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얘기가. 그래서 그 아론도 이제 그걸 타락해가지고 같이 만들고 춤을 추고 그럴 때 훌이 그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래서 안 된다,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반대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훌이. 미드라시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모세의 팔을 들어줬는데 훌이 그 후에 성경에 나오질 않아, 이 사람이야. 그러다가 언제 등장을 했냐면 성막 책임자인 그 손자 부살렐이죠. 그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훌이라는 사람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도왔던 그 자손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불러 써주시면 갚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다 하면,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대까지도 갚아주시니까, 우린 그저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책임자로 부름받았던 이 부살렐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모세의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도왔던 그 훌의 손자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그래서 손자가 한 일이 할아버지한테 책임이 가는 건 별로 없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 할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손자들이 복을 받은 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예. 이런 거든지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단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지식도 주셔서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셔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르셨다는 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일단 지명해서 부르신 게 분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부르셨느냐가 중요하지, 일단 부르셨으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분이 다 되게 하십니다. 뭐 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할 그런 그 재능이 나도 없는 사람인데 일단 부르시고 나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31장 7절에서 11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이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이들이 한 일은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상이나 궤를 만드는 건 누구 일이에요? 목공의 일이죠. 그렇죠? 맞죠? 그럼 등대를 만들어서 쇠를 다루는 일은 목공이 합니까? 금속공의 일입니다. 그거는. 전문 분야가 달라 이거냐. 그리고 제사장의 성의를 만드는 일은 또 뭐예요? 옷 만드는 일이니까. 그럼 디자이너? 그런 사람의 일이겠죠. 목공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을 만드는 건 뭡니까 또? 화공약품 제조자들이 하는 일이죠. 전혀 분야가 달라 이런 일들이 지금. 그래 한두 사람이 그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걸 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야가 전부 들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전혀 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일단 하나님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께서 부르셨는가, 소명을 받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실 때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세요.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뭘 쓰시려고 하시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뒤에 일은 그분께서 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해 주십니다. 나도 이 집회로 저를 부르셨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참 불편해 하는 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았거나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어색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만 뭘 식을 행한다든가 하는 건 늘 보는 사람 앞에서 너무 어색하고 그래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순종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알아서. 나중에 그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때 그 예배 담당인 조아무개 목사가 이수정 목사는 일에 아주 체질이 이래, 나보러. 체질이란 말까지 들었어요. 내가. 어쩜 그렇게 체질이냐, 나보러. 전혀 체질이 아닌 사람인데. 그분이 세우시니까 그분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백화산 기도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체질이시냐고. 목회도 그분이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자를 부르셔서 금쪽같이 쓰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풍성하게 쓰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를 부르셔서 유능하게 쓰신 하나님.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롭게 쓰신 하나님. 학문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유식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 분야가 다 다른데, 이게 일이 목공, 금속공, 화학 분야, 뭐 의상 디자이너 다 다른데 다 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맞는 사람 다 붙여서. 그러니까 뭐 나는 그 분야가 아니라는 둥, 뭐 나는 뭐 그에 대해서 뭐 체질이 아니라는 둥, 그런 얘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면 돼요.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럼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출애굽기 31장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일생 살면서요, 자꾸 헛된 마음을 품어서 그렇지, 누가 됐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됩니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로. 뭘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지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자꾸 헛된 데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예요. 헛된 데 마음을 써서 그런 거지,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은, 거기에 예배드리는 인생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헛된 데 마음을 품는 거야. 자,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뭐가 지혜냐면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분 거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혜라니까. 내 거 끄집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분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지혜라.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일평생 마음을 들이고 살면 참 평탄하고 훌륭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타락된 심성이 있어서 자꾸 독립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쓰라림을 겪고 비탄을 겪고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 자기 마음을 안 꺾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 자존심 세워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시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요. 그분만 경외하는, 그분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동사예요, 동사. 동사는 주어가 정해지는 대로 되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라는 거, 주어가 과거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동사는요.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실제 문법에서도 동사는 주어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그래서 1인칭이면 동사가 뭘 쓰고 2인칭으로 다 바뀌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걸 아직 모르면 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명철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 가진 거 쓰려고 그러지 그걸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많죠. 인간은 한계가 많잖아요.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 자기의 지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기다리는 게 그게 바로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본 게 그게 지혜의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살렐과 함께 이제 지명받았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어느 지파입니까? 단지파입니다. 원래 단지파는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 즉 지름길을 방해하는 독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뱀이 지름길을 방해합니까? 뱀을 보면 피해가야 되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 눈앞에 뱀이 있으면 피해가죠. 돌아가죠. 그래 지름길이 아닌 거예요. 혹시 뱀을 건너뛰어서 앞으로 갑니까?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뱀 있으면 피해가죠. 지름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지름길이 아니에요. 절대 지름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단지파는 축복보다는 이제 저주받은 지파로 다른 사람 다 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조상이야 어찌됐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누가? 오홀리압이. 그럼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 그 조상 탓하지 마세요. 그 조상은 그래 축복받은 지파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오홀리압은 관계없이 자기는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잘해도 조상이 잘못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쓰임 받는 거예요. 조상 탓, 남의 탓, 부모 탓하지 말고 마음만 낮추고 주님만 바라보면 누구나 쓰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은 한마디로 똑똑한 거죠. 뭐가 똑똑한 것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리고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 그걸 아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자기를 하게 만드세요. 그게 똑똑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자기 길을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맡겨지는 거죠. 그 맡겨지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오홀리압과 그 부살렐이 모든 분야, 화공 분야, 목공 분야, 철공 분야 다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맡겨지니까 그분이 하실 게 믿어서 맡겨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맞는 사람 붙이시고 해가지고 일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해. 잠언 3장 5절 6절. 그걸 믿는 게 지혜였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럼 뭐 내가 내 경우를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여기 무슨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했더니 다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게 지혜라니까 그게. 내가 하려는 건 하는 분야도 있지 못하는 분야도 많잖아요. 그럼 그 한계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못하는 분야가 없다니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 과실을 먹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능한 자들이 많지 않아요. 되게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불러 쓰시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자기 가진 게 많은 사람 불렀으면 좋긴 한데 자기 자랑이 많어. 내가 가진 게 많다는 둥, 학위가 있다는 둥, 내가 이런 무슨 뭐 외국 가서 뭘 가지고 왔다는, 뭘 배우고 왔다는, 그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랑이 늘어지니까 그 하나님 자랑이 돌아가야지. 그 하나님 그 사람 불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썼더니 자기 자랑만 늘어지고 앉았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쓴 사람 자랑을 좀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서 저서는 그분 자랑을 자꾸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그거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서 못 견뎌요. 내가 뭐 하버드에서 뭘 땄다는 둥,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나? 그래 하나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잘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KS에다가 무슨 서울대에다가 이렇게 나와서, 그거 자랑 안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그거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다는 둥, 밤을 얼마나 새워서 했다는 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런 사람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자랑할 수 있으면 쓰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그 얘기 해요, 앉아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가진 게 많고도 겸손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만 높은 사람이 있어. 자, 이런 사람이 골치 아파.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마음만 높아. 그런 사람이 골치 아파.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주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임 받으려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주님 자랑이 중요합니다. 주님 자랑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 자랑이 중요합니다. 주님 자랑. 52번 찬양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계시의 완성이 신약인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안식일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이. 그래서 누구든지 안식일의 핵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만나면 이미 안식을 얻은 겁니다.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냐 뭐 아니냐,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 스위치를 올리냐 내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미련해. 그런 거 하는 게 안식일인 줄 아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 날 무슨 불도 피면 안 된다고 생쌀 먹고 앉았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뜻도 무슨 국어 사전에 참 그것도 아니야. 안식일에 뭐 일을 안 하고 그냥 손 싸매고 있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라니까. 본질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요, 그러고 앉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는데 안식일 날. 불편하게 계단 올라다니는 게 왜 안식이냐고. 스위치도 안 켰는데 그 전날 미리 켜놔야 되는데. 그럼 전기세 더 나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참 인간이란 존재 그리 미련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이 단순히 안식이 토요일이냐 아니냐 따지고 그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았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예. 주님 만나면 안식입니다. 예. 주님 만나면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안식이지. 무슨 그런 거 한다고 안식이에요. 토요일 날 무슨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야 안식이라.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막 집집마다 돌렸어. 아주 그냥 뭐 아주 그 얼굴 사진 보니까 그냥 뭐 그 비장한 결심을 한 얼굴이더라고, 목사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야. 자기 안식일을 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 지금 썬데이 이거 아니라는 거, 로마 시대로 한 거고, 그 안식일 날 토요일로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을 걸었대. 그래가지고 막 한다고 그렇게 열을 받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 성계에서 드렸어요. 그걸 기준하는 거예요. 무슨 로마 시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사람 뭐 또 로마 시대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막 그걸 자기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인쇄가지고 돌리고 그러더라고. 아주 일생을 걸었대, 저기다가. 아, 무슨 일생을 그런 데 거냐, 그래. 안식은 주님 만나 일생인, 안식인데. 참 모르면 그렇게 일생을 그냥 헛된 데 버리는 거, 이렇게. 참 불쌍한 거죠, 따지고 보면. 달력이 또 어떻게 됐다 거기다 일생 거는 사람이 있고. 아니,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일생을 걸어야지. 무슨 그런 데 일생을 거냐. 아니, 모르지, 뭐, 일생이 한 2, 30개 되면 그런 데도 한번 심심해 만 걸어보고 또 뭐, 안 돼 보면 딴 것도 걸어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건너온단 말이야. 여기 뭐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특히 사역자는 주님께 친히 받아서 가슴속에 새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간증 중에, 찬양 중에 그 가슴에 말씀이 나갈 때마다 새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야,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뭐 가슴이 뚫리고 눈물이 핑 돌고 심령이 회복됩니다. 가슴에 새겨진 들어오는 말씀이 없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이 생수가 들어가니까 시원해지게 돼 있습니다. 생수는 시원하잖아요. 예배 성공은 한마디로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좋으면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들려진 말씀이 있어야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32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게 문제 발언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가 모세란 말이죠. 지금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존재가 사람인 모세인 줄 아는 거. 이게 문제라고. 사실 애굽 땅에서 인도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내신 건데 출애굽시키신 건데 그걸 모세가 인도해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야 되는 건데 모세가 인도했다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생각하니까 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지 않잖아요.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요. 그게 무슨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마찬가지라. 항상 있지 않거든 그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눈앞에 있죠. 그 항상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죠.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있는 존재를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근거를 삼으면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것 같지는 한데 확실한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야 모세가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언제 어느 때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모세가 눈에 보이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안 보여도 날 안 봐줘도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날 눈길도 안 준다는 둥 뭐 나한테 관심도 안 준다 맨 그런 소리가 앉아는 거예요. 나한테 산전 말도 안 붙인다는 둥. 그런 얘기 할 필요는 뭐 있나. 그거는 마치 모세를 하나님 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니까 모세는 눈에 안 보니까 당장 문제 생기죠. 그 시기라. 눈에 보이는 걸 어떤 무슨 믿음의 대상이나 뭐 나의 그 손 어떤 채워주는 대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항상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계신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요. 그냥 쓸데없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모세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근데 모세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게 아니신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그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그래야 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뭔가 응답이 더디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시험 들든가,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든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 늦어지고 답답하다 할 때는요,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더디다고 생각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쓸데없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믿음의 대상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그걸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그걸 결정할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32장 2절에서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부치,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걸 보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 애굽에서 가져올 때 가지고 나왔죠. 그걸 성막 만들 때 다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드려지지 않고 남아서 어디다 꿍쳐뒀던 그게 지금 말썽 부리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의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늘나라 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 심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다 뒀으니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나를 돈을 벌어준대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잘하는 건 나한테 돈을 벌어준대요. 그래, 내가 잘하는 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게 하더래. 돈을 벌려면 무언가 하나 남보다 특출하게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무언가 내가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돈이 나가더라는 거지. 그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럼 장비 구입하는 데보다 몇십만 원 나가거든, 그게. 골프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 그거 골프채 장만원 되면 몇백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생기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친 생기면. 그럼 돈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나갑니다. 좋아하면 나간다니까. 그럼 권력을 좋아하면 돈 나갑니다. 그래서 뭐 내가 실제 눈에 본 건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큰 교단에 뭐 총회장 선 그거 해야지 뭐가 좋은 건지 난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에 몇 천에서 몇 억씩 쓴대 그거. 좋아하면 돈 나가는 거예요. 일반 정치판에 그 선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부치를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있었더니 애지중지했더니 결국 그게 우상 만들고 범죄하는 대로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습니다. 예. 그럼 주님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들어오죠,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이걸 이제. 우선 돈이 나갑니다, 그것도. 예. 왜 드리게 되니까. 우리 주님 좋아해도 돈 심잖아요. 돈이 나가죠. 근데 그렇게 나간 돈은 하나에 심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가 됩니다. 한번 해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주님께 심어서 나 인생이 망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뭡니까? 밤낮 없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밤낮 없이 늘어나서 뭐 가루서 물을 뭐 소말을 불려놨더니 밤낮 없이 늘어나서 뭐 어쨌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심은 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뭘 좋아해서 뭘 거기다 마음속 시작하면요. 돈이 나가기만 해.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외의 것에 뭐 좋아하는 게 생기게 되면 반드시 돈 나가요, 거기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뭘 좋아하는가? 그래 돈이 어디로 나가는가? 그게 곧 영원 세계에서 결산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제대로 나가게 합시다. 돈이 제대로 나가게 합시다. 돈이 제대로 나가야 돼. 돈은 어차피 돌고 도는 건데 제대로 나가야 돼. 잘못된 대로 나가버리면 그게 나한테 유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돈 잘못 내보내서 망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예.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의 소지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 좀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심게 하시더라고. 예. 무슨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눈을 돌려도 그것들을 섬기는 데는 역시 물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뭘 섬기고 좋아하면 물질이 나가요. 뭐 요구를 하거든 세상이. 뭔가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대상이 뭘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고 무한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상에 신고 다 날려버릴 것인가 그걸 늘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거 결정을 잘해. 미련한 사람은 그거 결정을 잘 못해. 그런 거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게 아니고. 세상 따라간다고 세상이 그걸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들 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그걸 편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세상도 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값을 치러야 돼. 근데 세상은 요구만 하지 위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어디 수중에 감춰두고 있던 그 모든 금부치나 폐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을 때는 거기서 등대도 나오고 법궤도 나오고 무슨 향단도 나오고 거룩한 그분의 성물들이 나왔죠. 그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들이 금은 폐물 가지고 자기 탐심했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재물인데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을 땐 뭐 법궤, 향단 뭐 해가지고 하나님 성물들이 나왔는데 그 탐심을 가지고 잘못 쓰니까 금송아지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자기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성막,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반대로 자기 생각과 욕심을 했으면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30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6절까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를 보이는 걸로 자기를 인도자를 삼았는데 보이지가 않고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또 내 보이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요.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보이는 거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거 없어 허전해서 못 견뎌. 돈을 믿음으로 삼는 사람 그거 없어 허전해서 견디는 거야. 그리고 뭐 무슨 자식이 무슨 난 믿음의 대상이다. 그 자식이 없어 허전해서 못 견디지.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음의 대상을 삼은 사람은 그게 없으면 허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을 삼은 사람은 허전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눈의 대상에 보이는 대상이
자기네들 인도자라고 믿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보듯이 재물이라는 것이 자기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또 자기의 그 자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도 그걸 본인 자신을 어떻게 알아 그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면 구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도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 관리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선상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마음을 쏟으면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편에 눈을 돌리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잘못될 일이 없죠. 시험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건데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 삼지 말고 그러면 저거 뺏길 날이 오고 항상 나한테 있지도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던 게 안 보이던 나 금단 현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릴 때.